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4장 우리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우리 4장 10절에서 13절 우리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제가 10절부터 12절까지를 읽고요. 우리 13절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같이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일체의 비결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너무 형편이 어려운 한 성도님과 좀 이야기를 깊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낙심을 해 계신 상태였고 그 낙심 중에는 가장 큰 것이 아무리 일을 하고 노력을 해도 도무지 생활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또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용기를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마음의 한쪽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라는 이 큰 무게는 사실 우리가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참 넘어갈 수 없는 산과 같은 것이 또 되고 또 앞에 큰 담처럼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죠.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이렇게 우리에게 큰 도전과 위기가 왔을 때는 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바라보면서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와 같은 이런 처지에 있었던 성도들은 어떻게 이 부분을 이겨냈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 대표적인 한 성도를 우리가 말씀 안에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바울입니다. 오늘 바울도 자신의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잘 이겨냈는지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바울의 현실적인 모습을 좀 내다봐야 되는데요. 우리 13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바울이 지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현실적으로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이죠. 말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는 지금 갇혀 있는 상태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자기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바울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허풍일까요? 어떻게 이런 말을 바울이 담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풀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10절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우리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이 너무 기뻤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하여 바울의 음식과 또 바울에게 금전적인 것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바울에게 쓸 것을 제공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내가 크게 기뻐하는데 너희들이 나의 쓸 것을 제공한 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을 잘 보시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서 내가 너무 기뻤다는 거죠. 이전에는 빌립보 성도와 바울이 서로 교제권이
멀어져 있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지금 감옥의 현장에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다시 바울에게 적극적으로 쓸 것을 제공함으로 바울과의 끊어졌던 사랑의 교제가 다시 연결된 그것으로 인하여 바울이 매우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생각하는 그 기쁨은 무엇인가를 나에게 제공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감옥의 모든 것이 필요한 결핍의 현장에서 바울이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내가 다시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바울이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관계 속에서 바울이 11절을 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열고 있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한 번 더 설명하죠. 너희가 나에게 쓸 것을 제공해서 내가 너무 기뻤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에게 금전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기뻤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궁핍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기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줬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이미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내 마음에는 변동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관심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에요. 배고프냐 배부르냐도 아니고 부유하냐 궁핍하냐도 아니에요. 바울의 관심은 뭐예요? 일체의 비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2절에 보면 나는 알고 있다는 거죠. 뭘 알고 있습니까? 일체의 비결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내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연 여러분, 좀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뭐 많이 받았고 적게 받았고 형편이 어찌 되었든 간에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 일체의 비결이 뭘까요? 자, 여기에 오늘 우리의 중요한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오늘 그것을 좀 짧게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첫 번째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언제나 함께 한다는 것. 그래서 다시 말해서 바울의 일체의 비결은 하나님이 바울의 삶에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이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바울이 배웠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바울에게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울처럼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그 힘든 일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배우면 안 된다는 거죠. 나도 배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배운 것입니까? 바울에게 스승이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자족을 가르친 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13절에 등장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능력 주시는 자. 바로 바울을 가르치고 자족하도록 만든 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자, 우리 그분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이 땅에 우리 구주가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은 것은 환대보다 천대를 받으셨어요. 존귀보다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언제나 구주는 배고프셨고 궁핍하셨고 어려운 상황을 견디셔야만 했다는 거죠. 바울이 그리스도를 향해 배운 것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배운 것은 바로 그분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어떤 비천도,
어떤 천대도 어떤 배고픔도 바로 그분이 함께 계심을 통하여 그는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과 함께 천대를 받고 그분과 함께 배고픔을 당하고 그분과 함께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것을 바울이 배운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우리식으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남들이 배울 수 없는 그 영적 비결을 바울이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과 하나님을 분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래서 바울의 모든 상황에서 바울의 중심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바울의 삶의 현장에 매일 일어나는 여러 사건과 또한 그의 풍부한 일들, 궁핍한 일들, 그 어떤 것도 바울이 상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현실은 갇혀 있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일어나는 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궁핍해도요,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나의 그 궁핍함을 채우는 풍성함으로 나의 가장 공고한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도 바울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너무 기쁜 것은 너희가 나에게 쓸 것을 제공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끊어진 사랑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서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자족의 동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울은 이렇게 적용했겠죠. 배고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은 배가 참 부른데 너무 이렇게 부요해서 좀 감사하다. 이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풍요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결정하고 있는 중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답답하지 않았던 거죠. 외롭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바울을 걱정해서 자신에게 베푼 사랑의 표현 앞에서도 바울이 그 사실 기쁘긴 하지만 더 큰 기쁨이 바울에게 이미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감옥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이셨어요. 배고픔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시죠. 궁핍의 현장에서 만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궁핍은 세상에서 말하는 결핍의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집이 없고 좋은 직장이 없고 좋은 배경이 없어도 바울의 일체의 비결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죠. 함께 하시면. 이 함께 하시는 이것 때문에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외우기도 했는데 왜 우리가 실패하며 살았을까요? 그것은요, 그 일체의 비결을 내가 해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힘과 능력, 내가 가진 힘으로 내 상황을 통제해보고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삶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고단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족하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은 충분하지. 어느 정도 스스로 보상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힘의 능력을 벗어나고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고 오는 많은 고난 앞에는 여지없이 우리 무너졌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자족으로는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자족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예라고 대답할 때 진정한 자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해야 돼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결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족의 동력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자, 이것이 되면요, 또 하나가 너무나 우리 안에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또 하나의 일체의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체의 비결의 두 번째 방법은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 낮은 마음의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요, 우리는 분명한 삶의 태도를 나타내게 되죠.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12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눈여겨볼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처할 줄도 알고라는 단어가 반복이 돼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름과 배고픔에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여기서 이제 처한다라는 이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단어의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낮아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처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게 원문으로 해석하면은 전혀 의미가 좀 달라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비천의 낮은 마음도 가지고 풍부의 낮은 마음도 가지고 배부름과 배고픔의 풍부와 궁핍에도 낮은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좀 선명하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음이 낮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어떤 현장이 주어져도 이미 바울의 마음이 낮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좀 배부른 거. 여기서 이제 표현이 배부르다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는 풍부로 나오는데, 이거 넘치는 거잖아요. 보통요, 넘치면요, 이 마음이 떠요. 마음이 기뻐서. 근데 바울의 마음은 일정한 거예요. 이미 마음이 낮아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마음이 낮아진 이유가 뭘까요? 우리 처음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한다라는 그 의식, 그 의식에서 바울의 마음이 낮아져 있고, 또 바울의 마음이 낮아져 있는 것은 그는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중심에서 바울이 자신을 늘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여러 글을 읽어보면 항상 등장하는 게 두 가지 주제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구원에 관한 감격이죠. 바울이 늘 얘기하는 십자가는 뭡니까? 죽는 겁니다. 죽는 거. 그러니까 바울은 늘 십자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만든 형틀에 죽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신관들을 보세요. 세상의 신들은요,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신은요, 권자에 앉아 있어요. 권력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모든 신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이잖아요.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손에 죽어갑니다. 어떻게 사람의 손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습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안 믿는 조건이 되기도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독교는 다른 거죠. 십자가와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마음은 낮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현실이 고단하고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바울의 마음의 일치의 비결은 이미 낮아져 있는 마음에서 모든 것을 출발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3주 동안 이제 우리 특별 새벽기도 연말 2주 연초 한 주 하면서 그 민수기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엇이 가장 마음에 남습니까? 저는요, 민수기 말씀을 계속 상고하다가 결국은 이 마음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이 낮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좀 풍부하면 마음이 그래도 좀 정리가 되는데 곧 어려움이 오니까요. 물이 없고요. 먹을 게 없으니까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낮추는 광야에서의 훈련에서 그들은 실패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궁핍의 현장을 주시고 배고픔의 현장을 주실 때 우리는 마음이 때로는 낮아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낮아진 마음이 환경과 상황이라면 곧 그것은 풍부해지면 교만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마음이 낮아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고린도서 1장 18절처럼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높은 곳으로 가지 않아요. 은혜를 알게 되면 이전과 다른 어떤 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은혜를 몰랐을 때는요, 내 힘으로 나를 이끌어갔어요. 내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이제 나의 힘이 없어지고 그 은혜의 힘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음이 낮아져 있으니까 그게 뭐 어떤 환경에도 바울이 흔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좀 어려워도 이겨냈잖아요. 그때 좀 힘들어도요, 딱 손뼉 치면서 괜찮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왜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게 될까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한다고 많이 말하는데 이 은혜도요, 점점 우리에게 무뎌지고 또 그 은혜가 너무 익숙해지면 때로는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소홀히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입버릇처럼 달고 다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이게 마음이 낮아지는 방법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마음을 가장 낮게 하는 가장 좋은 은혜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셔야 합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오늘도 지금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이 1시간의 예배가 지나가면 또 일주일 동안 아니면 수요일 동안 또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또 하루를 보내는데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핸드폰을 1시간의 예배 가운데 내려놓으셔야 돼요. 손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를 통해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높아지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매일매일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은혜 안에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 다시 그 낮아진 마음에 은혜가 흐르게 되면 사랑 여러분, 좀 배고프다고 원망할까요? 좀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불평을 하고 또 막 낙심하면서 넘어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싸움은 이 마음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일체의 비결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웬만한 상황이 와도 바울의 마음이 흔들리진 않아요. 저도 바래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이 마음이 낮아져 있을 때 여기에 진정한 일체의 비결이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로 나타난다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그 바울의 최고의 전성기가 저는 감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상하죠? 그가 개척을 하고 그야말로 폭발적인 부흥의 현장도 바울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수많은 사람을 회심시키는 현장, 그것도 바울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인간으로서 가장 낮은 비천에 처하고 배고픔에 처하고 공고함에 처하고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하는 감옥이라는 현장 안에서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더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 그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전성기가 아닐까요?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고로 잘 나갈 때 그게 전성기일까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전성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뻐하며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 있을 때, 이때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마음이 낮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요, 마음이 낮아져 있으면 그걸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상황 때문에 나의 인생의 결과가 나쁜 쪽으로 흘러가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마음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기울여지질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 낮아진 마음에 은혜가 주는 능력, 은혜가 주는 기쁨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낮아진 마음으로 그는 어떤 일 앞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나 궁핍의 순간은 찾아올 것입니다. 또 배고픔의 위기가 올 수 있을 거예요. 온통 사방에서 들리는 얘기는 좋지 못한 소식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변화무쌍하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춤추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쉽지 않는 거 알고 있습니다. 참 고단하기까지 느껴져요. 그래서 어제 잠깐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기도하다가 밤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성도분들 생각하니까 주일도 나와야 돼, 수요일도 나와야 돼, 금요일도 기도해야 돼, 또 주일이 되면 예배 드려야 돼, 또 이것저것 섬겨야 될 거 많어, 또 새벽 기도도 드려야 돼.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참 고단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의 현장이 어렵고 바울도 고단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뒤집을 만한 바울에게 준 비결은 뭡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게 은혜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낮아진 마음 속에 어떤 환경이 와도 변질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처음 군 생활을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서 그 훈련 받을 때 제일 힘든 게 이제 각계 전투를 배우는 훈련들입니다. 그러면 조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런 말이에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엎드리라는 거죠. 엎드리.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엎드리지 않으면요, 그게 총에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낮은 포복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꼭 마치 이제 얼차례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자신이 살 길은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각계 전투가 그렇더라고요. 오늘 우리 인생의 전투도 그렇지 않나요? 마음이 낮아지지 않고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어 은혜 안에 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겠습니까? 지금 많이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낮아진 마음에 오셔서 역사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모두가 그리스도를 얻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얻어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 낮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비천의 풍부의 배고픔의 궁핍의 현장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